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네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아침 말씀에는 약간 좀 성경 공부하듯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저를 도와주셔서 잘 호응을 해주시면 좀 쉽게 제가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을 먼저 좀 하나 같이 또 보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맘마, 천천히 맘마, 그렇지? 그렇다면 애착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과거엔 아기의 배고픈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수유나 음식물이 가까운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접촉 연구의 아버지로 불리는 할로우 박사는 접촉이 중요한 애착 형성 요인임을 증명했다. 할로우는 몇 가지 독창적인 실험을 했는데 아기 원숭이에게 자기 양부모를 스스로 택하게 했다. 하나는 먹이를 주는 철사로 된 원숭이, 다른 하나는 먹이를 주지 않는 천으로 된 원숭이였다. 이 천 조각은 먹이는 주지 않지만 편안함과 사랑을 준다. 이 새끼 원숭이는 일단 우유를 먹기 위해 철사 원숭이에게 달려간다. 하지만 젖을 먹고 나자 재빨리 천 원숭이에게로 옮겨간다. 그리고 18시간 동안 여기에만 계속 붙어있다. 새끼 원숭이는 음식물보다는 부드러운 접촉과 보살핌을 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무서운 상황에서는 새끼 원숭이는 어디로 갈까? 천 원숭이에게 달려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무서울 때 자기를 만져주고 안정시켜줄 엄마에게 찾아간다. 애착은 먹이보다 사랑과 위안이 더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먹여만 주고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해주고 아기가 생존하겠지 그렇게 잘못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자라는 애들이 대부분 그 병에 걸린다든지 제대로 정상적인 발육을 못하고 혹은 정박아가 된다든지 그래서 정상적인 발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어머니가 해주는 게 그냥 애를 먹여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뭐 이런 게 것보다는 훨씬 더 해주는구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정서적인 반응, 감정적인 반응, 뭐 사랑의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옛날에 저희 어머님도 그랬지만은 그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먹였죠. 예, 저도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님이 저 건강하게 해주려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보약도 지어주고 아프지 말라고 열심히 해줬어요. 예, 그런데 뭘 안 해주셨냐면은 안아주는 거는 안 하셨어요. 예. 근데 이 연구에 의하면 먹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안아주는 거예요. 예, 집에 가서 좀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아준다는 게 얼마나 이게 큰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못한 것이죠. 저희 어머님 때만 하더라도 배고프고 어려운 시절을 지내오셨기 때문에 그저 자식 배골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해주고 좋은 옷 사주고 그게 이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전부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인간들이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아, 사람에게는 먹는 것만이 다가 아니구나. 이렇게 접촉하는 것이 아이하고 애착을 갖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구나. 요즘은 이제 가끔 이렇게 보면은 애가 이제 우유병을 혼자 물고 있는 애가 있어요. 엄마는 그걸 귀엽다고 봐요. 조그만 꼬마애가 뭐 한 4, 5개월 됐을래나요? 그런 애가 젖병을 지가 혼자 물고 그냥 보기 귀엽긴 하죠. 근데 그렇게 먹이시면은 안 돼요. 그렇게 먹으시면 안 됩니다. 애를 안아주셔야 돼요. 안아주셔서 모유를 수유하는 게 제일 좋고요. 모유가 어려우시면 애 젖을 줄 때 이렇게 안아주는 것이죠. 안아주고 눈동자를 맞추고 애하고 어떤 유대감을 교류하는 것,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인간들에게 이런 깨달음이 없었다면은
계속해서 먹을 것만 자녀에게 공급해주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이런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아, 자녀에게는 먹을 것만 공급해주면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접촉하고 안아주고 정서적인 유대감을 갖는다는 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행동의 변화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인간이 구원받으면 칭의, 그 다음에 뭐 성화, 영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칭의에서 성화로 가고 나중에 영화로 간다 그랬는데 어떻게 성화가 되는 거예요? 성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막연했어요. 우리가 변해야 된다. 뭐가 변하는 겁니까? 뭐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가 성화로 가는 지름길에 있어서 우리가 이 변화의 그런 도상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았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징계와 벌을 용서받았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으로서 새사람으로 벗어버리는 방법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거 잘못했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 그걸 버릴 수 있어요. 아, 이런 것이 옳은 거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거기에 어떤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런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28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28절. 거기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자, 이때까지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면 안 된다. 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철저하게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은 위협이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생각이 깨지는 순간이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보자기의 그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베드로의 생각을 깬 거예요. 자, 그것이 거기에 또 이제 28절 계속 보시면 나오죠.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언제 지시했습니까? 그 보자기 환상을 볼 때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요. 그러면은 요때의 베드로는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고넬료를 만날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좀 찝찝한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마치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시키시니까 내가 한번 해봅니다. 뭐 이런 어떤 마음으로 그물을 던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러 가라 그러니까 아직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만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는 사실 내가 마지못해 왔다. 그런 거예요. 약간 좀 찝찝한 거예요. 그다음보다는 근데 조금 변했죠. 조금 변했습니다. 아예 안 만났었는데 이제는 만나려고 하는 시도는 좀 한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34절을 가보십시오. 34절에 가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왜 이 말이 나왔습니까? 그 29절과 34절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면은 고넬료가 자기 경험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천사의 음성을 들었고 그 천사가 당신을 보내서 이곳에 데리고 오랐습니다는 그 얘기를 쭉 듣는 동안에 베드로가 뭘 느꼈느냐면은 고넬료는 이방인이다, 외국인이다,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다라고 추상적으로 알고 있다가 막상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겉보기하고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네. 그러면서 마음이 훨씬 더 열린 거예요. 이때는 베드로가 마음이 훨씬 생각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는 외모로 보지 않고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걸 보는구나 하고 베드로가 훨씬 더 생각이 바뀌었어요. 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45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45절.
거기 보면은 베드로와 함께 오는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기서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까 고넬료하고 얘기할 때 호감을 받은 거라면 여기서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거야? 하면서 완전히 베드로의 생각이 깨졌어요. 그러면서 4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세요. 만일 베드로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는 이런 깨달음,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이런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면은 베드로는 평생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깨달음이 베드로의 삶에 변화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변화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어떤 생각과 사고의 틀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 말씀에 의해서 깨달아지고 깨지는 순간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습니다. 10년 후에도 똑같습니다. 달라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이제 고기를 드시면 건강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뭐 이렇게 왜 혈관도 막고 탁해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고기를 안 드세요. 고기를 안 드세요. 생선은 드시는데 하여튼 육고기를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머님하고 같이 식사를 갈 때마다 메뉴 선택에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근데 참 얼마나 재미있으시냐면요. 미역국을 딱 끓였어요. 끓였는데 그게 이제 거기다 소고기다 그러면요. 절대 젓가락을 안 대세요. 그런데 그거를 고기를 잘게 찢었어요. 이렇게 막 찢어가지고 넣어놓고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는요. 다 드세요. 다 드시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엄마 그거 소고기인데? 그러면 안 드세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인식이 중요해요. 인식이. 어떤 인식을 하나 딱 갖고 계시니까 그 인식의 틀 때문에 그렇게 행동이 딱 제한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알 때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 수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뭔가 새롭게 깨달은 게 있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아무런 깨달음이 없었다. 그러면 다음 일주일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지난 일주일처럼 그냥 다음 일주일도 그냥 그렇고 그런 삶을 사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뭔가를 깨달았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든 상대방의 존귀함을 깨달았든 뭔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그 깨달음이 다음 주에는 여러분의 삶을 뭔가를 다르게 만드실 거예요. 그 깨달음이 뭔가를 다르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런 깨달음이 없으면은 그냥 10년을 살아도 그냥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요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마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요 놈이 참 나쁜 놈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마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요거를 마귀 방법으로 써요. 마귀 방법으로 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는데 마귀는 마귀 방법을 쓰는 거죠. 어떻게 쓰는가? 요한복음 8장 4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는 뭐라고요?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보면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의 원조예요. 원조. 오리지널 원조예요. 그래서 마귀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요. 마귀가 하는 말을 들으면은요, 다 진짜 같아요. 진짜 같아요. 아주 마귀는 거짓말의 탁월한 명수예요. 탁월한 명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짓말쟁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한다 그랬죠? 거짓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다 잊어버리셨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마귀는 뭐라고 거짓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마귀는 뭐라고 거짓말해요?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는 거짓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마귀가 이 깨달음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자, 먼저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자, 고린도 전서 3장 3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다 개척을 해놓고 떠났어요. 떠났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별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있는 거예요. 목사파, 장로파. 너무 심한가요? 김장로파, 이장로파. 그것도 좀 심한가요? 예.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건축 다 하고 교회가 둘로 쪼개졌대요. 왜 그러니까 건축 다 안 하고 예배당에 카페트를 까는데, 그리고 여기다 이 카페트를 까는데 녹색이냐 빨간색이냐고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 저는 은혜의 물결 녹색을 해야지. 예수님의 보혈을 빨간색을 해야지 막. 그래가지고 교회가요 그린파와 레드파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뭘로 갈라졌느냐 하면은 바울파다, 개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래가지고 갈라졌어요. 교회에서 막 파당이 져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욕하고 막 그러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뭐가 있어요? 음행이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거룩해야 될 교회 안에 음행이 있어요. 얼마나 심했는지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런 거는 불신자들에게도 없는 건데 이방인 중에도 없는 건데 어떻게 너희들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책망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없나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되죠? 목회자의 음행 사건이 드러나요. 음행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가니까는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6절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한다. 고린도 교회들 가운데 분쟁이 생겨가지고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 해결 안 되니까요 세상 법정에 가서 고발하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 고발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참 씁쓸했어요.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변호사래요. 왜 좋아하느냐?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까는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고발 사건에 들어왔어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고발 사건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재판을 쭉 진행하다 보면은요, 어떤 경우는 이게 판정이 대충 난대요. 그러면 이제 판사가 재판까지 안 가고 뭐라 그러냐면은 이쯤에서 합의하세요. 얘기한대요. 그러면은 A하고 B하고 둘이 붙어가지고 저쪽에서 대충 합의하고 끝낸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끝까지 가고요. 3심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예수쟁이들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합의하라 그래도 절대로 합의 안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막 1심, 2심, 3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변호하느라고 누가 돈 벌어요? 변호사가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좋대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는요. 씁쓸한 거예요. 씁쓸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그런 파당이 생겨서 막 고발했는데 고발하는 것도 창피한데 바울은 고발하는 것도 창피한데 그걸 붙들고 세상 법정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교회에 어른이 없냐 이거예요. 교회 어른이 없냐. 집사들끼리 분쟁이 생겼으면 권사가 닦아서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권사가 분쟁이 생겼으면 장로가 닦아서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필요 없다 이거예요. 교회에 어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생긴 불쟁을 교회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법정에 끌고 가서 세상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오시는 날 너희가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해야 될 텐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해야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너희가 그런 그 불신자들한테 가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거기다가 하소연하냐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 12절에 가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제는 부활까지도 안 믿는 거예요. 부활까지도. 믿을 수 없다. 왜 믿을 수 없냐면요. 그래, 이제 지난번에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거예요. 엄마는 막 고생하시다가 30대 후반에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은요, 하려다가 80 먹은 할아버지로 죽었어요. 그 부활을 하니까는요, 엄마는 30대 후반으로 부활하시고,
아들은 80대 할아버지로 부활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헷갈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인간적인 논리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없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부활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이 중요한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원인이 생기느냐? 처음에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할 때는 은혜롭고 좋은 교회였는데 왜 지금에 와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됐느냐?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과 같이, 에덴 동산 사건을 얘기해요. 미혹함과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있었는데 그것을 떠나서 너희들이 부패하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4절에 가면은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예요.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공자 석가모니를 전파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요. 살짝 거짓말을 한 거예요. 예수 얘기를 하긴 하는데 진짜 예수 얘기가 아니라 살짝 비꼰 잘못된 예수를 말한 거예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다른 성령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누군가가 와서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마치 그 사람이 겉으로는 예수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성령을 얘기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다른 것을 얘기한 거예요. 살짝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들이 너희가 잘도 용납한다 이거예요. 이 거짓 메시지를 그들이 용납한 거예요.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이 뭐예요? 잘못된 깨달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 남자분들은 그런 생각했잖아요. 여자와 보고는 사흘에 한 번씩 때릴수록 부드러워진다. 그 진리를 여전히 믿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는 잘못된 깨달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삶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들이 이렇게 잘못된 깨달음을 갖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거짓말쟁이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여러분 사탄이요 머리 풀어에 치고 피 흘리고 나오는 그 귀신이 제일 IQ가 안 좋은 귀신이라 그랬죠. 그게 제일 수준이 낮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마귀는요 천사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처럼. 얼마나 가장을 잘하는지 보면 진짜 천사 같은 거예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게 대단한 일이 아니다. 왜? 그 아비의 그 아들이에요. 그 아비의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자기와 똑같은 소위 말하는 일꾼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일꾼들이 와가지고는요 교회 안에서 가장해서 들어와서 거짓 일꾼으로 돌아와요. 그리고는 교회에다가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조금 더 진행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거짓 일꾼일까요? 좋은 일꾼일까요? 제 질문이 좀 어렵나요? 자, 그러면 좀 더 줄여서 나는 내 아이들에게 거짓 일꾼일까요? 좋은 일꾼일까요?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얘기하려고요. 저보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볼 때 나는 부모로서 내 아이들에게 거짓 일꾼일까 아니면 가짜 일꾼일까? 내 아이들에게 어떤 것 같으세요?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모든 부모가 다 좋은 일꾼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속고 있는 거예요. 모든 부모가 다 좋은 일꾼은 아니에요.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많이 들은 얘기가 그거래요. 이거 이년아 네가 태어날 때 고추 하나만 달고 나왔으면 그렇게 내신새 피고 다 좋았는데 그거 하나만 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 엄마는 좋은 일꾼일까요? 나쁜 일꾼일까요? 예?
왜 나쁜 일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나쁜 일꾼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축복과 저주를 배울 때 뭘 배웠습니까?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똑같이 자녀에게 들려주는 게 축복이에요. 저주는 뭡니까? 사탄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게 저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은 뭘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사탄의 일꾼은 사탄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게 사탄의 일꾼이에요. 그러면 내가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의 일꾼인지 거짓의 일꾼인지는요, 내가 부모라는 이유를 갖고는 판단할 수 없어요. 뭐 갖고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뭘 얘기하느냐, 내가 우리 아이에게 뭘 가르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에게 뭘 가르치느냐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지 사탄의 일꾼인지를 결정짓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든 부모가 다 하나님의 일꾼인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귀가 아주 그런 교묘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떠났는데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된 이유는 이런 거짓된 일꾼들이 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했고 그것을 고린도 교회들이 받아들이면서 좋은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나쁜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나쁜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나쁜 짓을 그렇게 자기 것처럼 교묘하게 그렇게 만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선한 깨달음이 많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 악한 일에 대한 깨달음이 많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서.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고린도서 4장 7절입니다. 거기 보면 1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생사 곧 내가 각처 각교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는 방법은 뭐냐면 좋은 일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믿을 만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뭘 했느냐? 생각나게 했어요. 뭘 생각나게 했습니까? 내가 가르치는 것.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원래 그들에게 가르쳤던 그 복음, 다른 데서도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걸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축복하거나 저주하실 때 반드시 이 은혜가 있어요.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축복하거나 저주하실 때 반드시 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에는 디모데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저주밖에 있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거짓된 가르침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아, 그렇죠? 예, 갈라디아 교인들도요. 분명히 바른 복음을 배웠는데 지금 그것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니까는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어요.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가니까는요. 그 사람들이 누가 너희를 꾀다냐? 꾀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진리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일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복음, 아예 다른 석가모니 이런 걸 가르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복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른 복음, 예수를 말하는 것 같은데 다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이 잘못된 가르침이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지를 얘기해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안질 때문에 눈이 너무 심했다 그래요.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는 너무 바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눈이 너무 안 좋은 걸 보고요. 자기의 눈이라도 빼서 주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식 수술 기술이 없어서 못 줬다 그래요. 내막이야 하겠지만 내가 할 수만 있었다라면 이게 뭐예요? 이식 수술의 기술만 있었다라면 줬을 것이다. 뭐 그랬을지 모르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렇게라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관계로 바뀐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잘못된 가르침들.
잘못된 가르침. 그러니까 거짓 스승을 만나서 잘못된 가르침을 보니까 잘못된 깨달음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깨달음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결국 그 삶이 부정적인 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어떤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그 깨달음이 여러분들을 풍요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쪽으로 가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5달란트를 받았다고 알았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1달란트 받는 순간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는가? 하나님이 나만 싫어하네? 그랬어요. 왜 나만 싫어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쟤는 5개 주고 쟤는 2개 줬는데 왜 나는 하나만 줘? 왜 나는 하나만 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냐? 하나님은 나만 싫어해!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나만 싫어해. 왜 하나님은 나한테 하나만 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1달란트를 깨달은 사람의 불행이에요. 여러분, 반면에 강용호 박사님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용호 박사님 잘 아시죠? 예, 시각장애로 살아오신 분. 한 번은 아들이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러더니. 왜 눈을 떴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까는요, 자기 아빠도 다른 아빠들처럼 자기들하고 자전거 타고 막 놀고 야구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이라서 아들하고 놀아주지 못해요. 자, 그러면 강영호 박사가 뭘 깨달아야 될까요? 아들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보지를 못해서 나하고 자전거도 못 타주고 못 놀아준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영호 박사도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해 되는지 모른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고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내 눈도 안 뜨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하셔야 될까요? 근데 그 강영호 박사님은요, 그날 밤 아들에게 다른 깨달음을 얘기했어요. 그날 저녁에 아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줬어요. 점자로 된 책을 읽어주면서 동화책을 읽어줬어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들아, 네 친구 아빠들 가운데 이렇게 불을 끄고 동화책을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영호 박사님 얘기한 거예요. 그래, 아빠는 다른 아빠들처럼 자전거는 못 타주고 야구는 못 해주지만 그러나 불을 끄고 동화책을 읽어줄 수 있단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른 깨달음을 준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커서 하버드대 법대를 가요. 그 하버드대 법대를 가면서 입학시험에 에세이를 쓰게 돼 있는데, 그 에세이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자기 아버지는 자기에게 비전을 심어주시는 분이었다. 눈을 뜬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비전의 아버지였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어떤 깨달음을 얻고 계세요? 어떤 깨달음을 얻고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며, 저 가난한 게, 저 뚱뚱한 게, 저 못생긴 게, 저 공부도 못하는 게, 그 사람들은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도록 우리를 잘못 꼬드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듣는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깨닫는 게 뭡니까? 나만 불행하고 나만 버림받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을 그 모습 그 자리에 그렇게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고 있는가? 강영호 박사님은 마지막에 췌장암 선고를 받았어요. 3개월밖에 못 산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빨리 치료해야 된다고, 빨리 치료해야 된다고. 근데 강영호 박사는 그걸 다르게 해석했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췌장암을 발견시켜 주시고 3개월 산다고 얘기해 주신 것은 뭐냐면, 나로 하여금 떠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다. 자기는 감사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콱 하고 죽은 게 아니라 너 3개월 있다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미리 예고해 준 거니까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제가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해서 12월 1일 날 예수님 옵니다 이러면 저보고 놀란 선지자 안 보겠어요? 능력의 선지자 이렇게 안 보겠어요? 그런 거예요, 강영 박사님. 그래서 얘기했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3가지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3가지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3개월 선고를 받았는데 이 3개월을 하나님이 자기랑 사랑했던 사람들하고 작별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때부터 편지를 썼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귀었던 사람들, 자기에게 도움과 신세를 줬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편지를 쓰면서 고맙다고, 당신을 만났던 게 행복이었다고, 축복이었다고, 그걸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편지를 썼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3개월 만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너무 멋있게 가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병원에 가서 선생님 3개월 남았습니다. 강장로님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겠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듣고 그것에 어떤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어떻게 그 상황을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을 다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2부 때는 대사일국의 구약 시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건너뛰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항상 저주할 때는 뭐냐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저주를 내리셨어요.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시대를 다 보세요. 그 시대에 한결같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그들이 속아서 그들의 삶이 부패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좀 찾아주세요. 3장 1절 쭉 내려가셔야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모데 3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습니다. 근데 이때 사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 고린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거 보니까 이단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이단의 교주도 문제지만 더 문제인 건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참 충격이 됐어요. 저는요, 교인들이 제가 설교할 때 아멘 하면 은혜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요 구절을 가지고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목사님이 하는 얘기와 내 생각이 똑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더 노골적으로 해드릴까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시오! 그러면 아멘은 누가 할까요? 아내들이 그래요. 남편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내들이 아멘!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지 않기로 했어요. 교인들이 아멘 한다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인기 있는 설교자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다 좋은 설교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요,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자기가 해줬으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목사가 해주면은요, 사람들은 거기에 모여요. 모여요. 이 중에도 그렇게 오신 분 안 계시는? 그래서 모여요. 이게 그 타락한 시대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타락한 시대에는 타락한 설교자가 있었고, 동시에 그 타락한 설교자를 지지하는 타락한 청중이 있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기가 막히게 맞물려 가서 그 시대를 타락하게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여러분, 분별의 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저는 좋은 설교자일까요, 나쁜 설교자일까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말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걸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영들을 다 믿으면 안 돼요. 목사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좋은 설교자인가 나쁜 설교자인가.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제 몫은 뭐냐?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건 설교자인 제 몫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도록 저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오늘까지 잘했다 그래서 내일 또 잘할지 몰라요. 내일 또 헷가닥 해가지고 제가 또 이상한 소리 할지도 몰라요. 이것은 제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은 뭐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좋은 목회자와 좋지 않은 목회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분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은 목회자를 분별했으면 고넬료와 같은 태도를 취해야 돼요. 고넬료와 같은 태도. 자,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났어요. 그때 고넬료에는 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자, 그걸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본문 24절 보시면 이튿날 가이사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습니다. 첫째, 고넬료는 베드로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세요? 일주일 동안 저 보고 싶어가지고 뭐 언제 보나 그러다가 오셨어요? 주일이야! 아유, 참, 이놈의 주일 빨리도 오네. 아이고, 참, 내가. 그러고 오셨어요? 어느 쪽이냐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은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어요. 여러분, 도둑질 하는데 친구들 보고 와라. 죄 짓는데 친구들 보고 와라. 야, 같이 기다리자. 이런 사람들 없어요. 나쁜 짓 할 때는요, 혼자 있을 때 몰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요, 자기가 지금 베드로를 기다리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남에게 소개할 만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친척들을 다, 야, 베드로 온대. 야, 빨리 와봐. 베드로 온대. 야, 같이 기다려. 여러분, 이 얘기는 이 고넬료의 마음속에 베드로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게 있었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인정했어요. 왜 이걸 인정했느냐? 사도행전 11장 14절을 보시면은요, 제가 좀 PT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똑같은 요 사건을 베드로가 다시 사람들 앞에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넬료가 요 14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천사를 통해서 봤다라고 베드로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가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와서 이룰 것이다, 얘기할 것이다. 뭘 얘기합니까?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얘기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고넬료가. 그러면 고넬료가 진짜 기다리고 있었던 건 뭘까요? 그렇죠. 요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 그거를 이 고넬료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모아서 야, 같이 기다리자 이렇게 말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25절에 갑니다. 25절.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10장 25절. 보면은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엎드려 절하니라는 요 단어는요, 예배할 때 쓰는 단어예요. 예배할 때 쓰는 단어.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마치 베드로에게 엎드려 예배하듯이 그렇게 절을 했어요. 그렇게 예를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33절을 보세요. 이렇게 한 이유가 나와요.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 앞에서 주께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있다? 예,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있으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 왜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말했는가?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해주는 말씀을 단순히 베드로의 인간적인 얘기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하는 얘기는 다 하나님 말이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를 무조건 다 존경하고 따르라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말한 것은 분별해라. 거짓인지 진짜인지를 분별해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면은 고넬료 같은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김덕신 목사님 오셨을 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를 설교하셨어요. 저녁에 설교하실 때는 표적과 이 기적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낮에 목회자들하고 공부할 때는요, 약간의 강조가 달랐어요. 그거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평가하는 차이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비록 결심이 약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적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뭘로 평가했느냐면 내 목숨보다 귀한 분으로 평가했어요.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20에 팔아도 되는 분으로 평가했어요. 은 20에 팔아도 되는 분으로 평가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 시간이 좀 많이 가더라도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남편이 맨날 집에 들어오면 술 먹고 막 횡패를 부려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어요. 늘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이제 아들이 다 컸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그 등치가 아버지보다 더 커요. 근데 그날도 아버지가 또 술 먹고 들어오셔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막 아버지한테 뭐라고 한마디 한 거예요. 아버지, 좀 똑바로 하세요. 아버지 때문에 이 식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대체 그러시면 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서 이 새끼가 하고 때리니까 아들이 이제 더 크잖아요, 등치가. 그러니까 아버지 손을 딱 잡은 거예요. 오, 이게 잡았어? 이게 하고 또 딱 잡은 거예요. 술 먹으러 아버지가 아들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등치가 산만한 게.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제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 부인이 보면 고소하겠어요. 아유, 저 인간 맨날 저렇게 하더니만은냐 막 그래요. 근데 그때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부인이 오더니만은요, 자기 아들의 뺨을 쫙 때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인마!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같이 살아온 남자를 네가 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아들이 벙친 거예요. 엄마가 자기 편을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마의 말에 벙친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은혜 받은 사람은 남편이에요. 자기가 맨날 집에 오면 획패만 부리는데 뭐. 그럼 그 말 한마디에 싸움은 끝났어요. 아들은 아들 방에, 남편은 남편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날 밤 아들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생각이 많았어요. 남편은 얼마 있다가 교회 나왔어요. 스스로 발걸음 갖고 교회 나왔어요. 네, 아들은 후에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그때 엄마가 그렇게 말해준 게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것 때문에 아빠를 존경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의 가치를 뭘로 보세요? 이 개 같은 인간이라고. 또 우리 아내 또 혼나겠네 또. 용어를 좀 순해서 쓰라고 제가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남편의 아내를 어떤 수준으로 평가하냐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왜 자살했느냐? 예수님을 은 20에 팔아서 치울 분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고민이 있을 때 은 20에 팔아 치운 사람에게 어떻게 상담을 해요? 어떻게 의논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를 그냥 한 인간으로 보고 그저 저 나이도 어린 게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목사를 찾아와서 의논하고 기도 부탁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보고 저 사람은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일꾼이라고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문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논할 거 아닙니까? 의논할 거 아닙니까? 고넬료가 축복받은 것은 그 눈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저주한 거예요. 예수님 같은 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은 20에 팔아치우는 분으로 잘못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자기가 목매달아 자살하고 싶은 절망의 순간에 왔을 때 다시 예수님을 찾을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국은 자살로 인생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실까 봐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그건 제 몫입니다. 그는 목회자인 몫이에요. 내가 사람인 것을 알고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종인 것을 알고 착각하지 않는 것. 그는 이제 목회자가 끊임없이 자기 인식과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컸어요. 아들이 하도 아버지가 수상이에요. 뭐 일본 수상이란 말도 있고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들은 설교 예화예요. 설교 예화인데 아버지가 이제 수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뺨만 믿고요. 막 학교 가서도 아나무인이에요. 막 그 소식을 이제 아빠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을 버릇으로 고치겠다고 선생님을 가정 방문 오시도록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가정방문 오시는데 이 아빠하고 엄마가요 맨발로 뛰어나가지고 막 90도로 자라는 거. 선생님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분인 줄 알았는데 자기 아버지보다 더 높은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선생님이에요. 저희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컸어요. 그러니까 무슨 깨달음을 얻었겠어요? 아, 선생님은 귀하신 분이다. 이런 깨달음을 얻고 컸어요. 요즘 애들이 무슨 얘기 듣고 크는지 알아요? 야, 니네 선생 내가 돈 갖다 주니까 좋아하더라. 야, 니네 선생 그 뭐지 아느냐. 이런 얘기 듣고 커요. 여러분, 애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들려주실 거예요? 우리 시대가 왜 이렇게 살기 어렵게 됐어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메시지, 거짓된 메시지를 자꾸 들려주고 그거로부터 잘못된 깨달음을 자꾸 얻게 됐고 그것이 스스로를 부정하고 저주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고넬료를 사랑하셔서 뭐 하셨냐면은 베드로라는 좋은 일꾼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제가 그런 축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목사님 만나게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뭐 그럴 줄 알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 무엇보다 하나님께 제가 그런 평가를 들었으면 참 감사해요. 저도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긴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넬료를 사랑하셔서 베드로라는 선물을 보내주셨고 고넬료는 그 베드로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과 태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복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과 또 그 가정에 전파되는 복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영적 태도를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고넬료와 베드로와 같은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